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늘 샘솟는 은혜를 주시고 공급할 힘을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겨울이 지나 봄에 새싹이 피듯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늘 소망이 넘치며 희망이 가득하며 기대가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구원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네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멸망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음에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입술에 담아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신기한 일을 참 많이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이지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도 노래로 만들면 참 쉽게 외워집니다. 특히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노래로 암기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내용들을 노래로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단락이 31장 31절부터가 모세의 노래의 단락입니다. 3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된 것을 또 공포하기 위해서 전체 회중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노래로 부르고 있는 이 내용을 총회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대하고 정말 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일종의 소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을 불러놓고 자,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증인들의 증언을 삼아서 너는 이렇게 형벌을 내리겠다. 이런 소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세워놓고 고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늘과 땅이 모세가 하는 이 노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늘과 땅이 직접 증인이 되어주고 있으니 앞으로 하는 모든 노래는 효력이 있고 그만큼 권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노래의 핵심 주제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비가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비, 이슬, 가는 비, 단비로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이런 비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비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의 생명을 이어가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는 필수적입니다. 비는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야말로 농사 짓기에 적당한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강이나 댐 이런 것에서 솟아나는 분수나 샘을 의미합니다. 단비는 작물이 풍요롭게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어떤가요? 비, 가는 비, 단비는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이로운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교훈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게 비같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를 은혜로 적셔준다. 모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종류의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반석과 같은 존재라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반석은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진실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노래합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그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든든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은총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훈,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준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고 잘 지킬 때 생명수와도 같은 풍성한 은혜와 또 반석과 같은 든든한 보호하심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1절과 4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 형벌들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거역한, 그리고 거역할 그 역사들을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역사를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잘 살기를, 그래서 은혜 받으며 풍요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고발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합니다. 모세의 노래 앞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음을 강조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기로 유명합니다. 높은 비탈과 험난한 낭떠러지의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날개 위로 새끼를 업었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모세는 지금 간절한 심정, 그리고 절절한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 간절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통하여서 너는 순종하여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이쯤에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나안 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들 눈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부담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이제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모든 삶을 정착하면서 농사지어서 풍요로운 그 결실들을 먹으며 살 수 있겠구나. 내 모든 앞날의 소망도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며 또 전쟁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땅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큰 일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거기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좋은 언약의 관계,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거기서 풍요롭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놀라운 일을 능력으로 그 가나안은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른 우상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들이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증인으로 세운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잘 준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그날이 장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 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항상 내 입술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인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면한 일, 힘들고 어려운 미션과도 같은 그 일, 해결해야 하는 일에 온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 크고 무거운 일, 정말 벅찬 일, 그 일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일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내 삶에서 행하셨는지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단비가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울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닿은 맞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입술을 주목합시다. 이 새벽에 내 입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입술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노래가 가득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풍요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노래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은 전쟁 생각, 땅 분배받을 생각,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 생각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 떠나버릴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늘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단비를 내려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노래가 다시 가득 담기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노래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그 말씀 들은 것들을 내 삶에 충실히 행할 것들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복하며 더 풍성하게 이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